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이라면 오병이어 그리고 또 칠병이어 이런 기적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길게 말씀을 또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병이어가 뭔지 칠병이어가 뭔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떡 5개 혹은 빵 5개라 그러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아주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게 된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이 아주 배불리 먹고도 7강주리를 남긴 그 기적적인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줄로 알아요.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오늘 8장을 보았습니다마는 6장 34절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광야에 계시든지 호숫가에 계시든지 바닷가에 계시든지 또 아니면 어느 누구의 집에 계시든지 마을에 계시든지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모여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보고 매우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예수님 기분이 좋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분은 그렇게 좋으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늘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로님들이나 또 선생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정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선생들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참 불쌍하게 여겼었어요.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그런 진정한 목자가 없었습니다. 많은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지만은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진정한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오늘 6장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6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목사는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교사는 많지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교권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려고만 권세를 주장할 생각만 할 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며 가르칠 줄 그런 목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고 겸손함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을 가르쳐 주었을 때에, 그리고 많은 병자들과 그리고 과부들과 고아와 그리고 또한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참 목자 없는 양처럼 말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진정한 목자를 찾아 헤매는 이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들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도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의 수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외국에 비하면 한국 교회는 지금도 괜찮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그러나 진정한 목자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바로 가르치고 전해줄 그런 목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목자의 역할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그리고 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저 무슨 경쟁이나 하듯이 수십억을 빚을 내며 수백억을 빚을 내가면서 겁도 없이 강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는 일에만 급급해 있고, 그저 세력을 키워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한번 내보려고 그런 일에만 신경을 쓰지, 진정으로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일은 거의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진정한 목자를 찾아 자기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날이 저물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 들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날은 저물었습니다.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그들을 마을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장 37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믿음은 거기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에 제자들의 그 믿음까지 미치지를 못했어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저들을 당장 먹도록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장 먹을 것을 살 그 돈부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가운데 계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무엇인가 해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돈부터 생각했던 것입니다. 돈이 있느냐,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보시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가 알아봐라 하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걸 주었습니다. 나눠줘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나눠주니까 또 있고 나눠주니까 또 있고 나눠주니까 또 있고 자꾸만 생겼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남자만 5,000명이라면 그러면 여자도 거기에 넣고 어린아이도 넣고 또 노인도 넣고 다 넣으면 한 10,000명 이상은 될 거예요. 그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는 먹고 마시는 것은 너희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는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염려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이 그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다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지 다 아시고 계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이런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세요. 내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그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 번은 그 오병이어 그 기적을 보고 난 이후에 날이 저물어 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먼저 배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빨리 가라고 보냅니다. 예수님은 안 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지에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니까, 그래서 지금 한참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물결이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노를 저어가고 있던 제자들이 그 바람이 불어 물결이 울렁치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보려고 열심히 노를 저어가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아주 밤 깊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지금 노를 저느라 고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야, 저거 귀신 아니냐? 저거 유령 아니냐? 하고 모두 다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큼성큼 바다 위로 걸어오시더니 제자들의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더 놀랍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고. 이 사실을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설명을 해줍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놀랐는지. 오늘 6장 5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2절입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릴 적부터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심지어 칠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까지 우리는 많이들 듣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우리는 마태복음을 볼 때 이 말씀 이미 다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 말씀을 또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을 주님이 보실 때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7강주를 남은 일이 있은 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그 제자들이 그 7
강줄이 남은 그 떡을 챙겨온다는 걸 막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챙겨와야 되는데 그걸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돌아가서 그 가져올라니 이미 늦고, 그래서 자기들이 모두 다 야, 너가 좀 챙겨오지, 네가 좀 챙겨오지 하고 서로 그렇게 챙겨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먹을 거 없나? 먹을 것은 떡 한 조각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을 조심해라. 그리고 헤롯 왕이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헤롯 왕의 교훈을 조심해라 하는 뜻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 보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 그 누룩을 떡을 두고 하는 말씀인 줄 알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는 떡을 조심해라 하는 말로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떡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는 떡, 헤롯 왕이 주는 떡 조심하라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떡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하면서 떡이 없는 것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8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8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그리고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5병이어로 7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4,000명의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7강주리를 남은 그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들으면서도 여전히 먹을 떡이 없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답답해 하신 것이죠.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놀라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 고생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끊어져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도, 이런 말씀을 읽고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아멘 했지만 실제 내가 가정에 돌아가서 실제 내가 생활을 하면서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해놓고는 실제 생활에서는 조금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돈이 있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이 자꾸 둔해집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자꾸 둔해져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세상 일로 둔해지고 돈 때문에 둔해지고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 말씀 그 깨닫지 못해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고 또 오늘까지 와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기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니온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은 깨닫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